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십계명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의 기독교의 윤리적인 덕목들,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고등 종교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죠. 불교에도 있고요,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축복하라, 더불어 잘 살아라, 이런 귀한 윤리적인 덕목들이 모든 종교에 다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는 거기서 거기, 도찐 개친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종교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기독교의 독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그 종교를 구성하고 그 종교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주체로서 그 주어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교에는 부처가 주어시죠. 이슬람교에는 알라와 마호멧이 주어 아닙니까? 유교에는 공자가 주어 아닙니까? 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의미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표현의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의 속살은 다 다른 것이죠.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화자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을,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을 괴롭혀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사람을 인육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신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이 많은 신들이 주어가 된 윤리, 도덕, 교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모양을 취하는 교훈들이 그 궁극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요,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어가 누구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난 부부, 남편과 아내, 단순히 중매 서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의 의미가 중매쟁이에 의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결혼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판단한다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근거가 된 그런 존경심을 갖고 대하겠죠. 하나님의 근거가 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만나는 공동체, 교제권, 이 모든 것도요, 단순히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만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분의 의도 때문에 다른 생각과 판단과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10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주어가 누구시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주어를 모세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구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그 유대인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어가 된 명령이 아니라 모세라는 아주 영웅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기초한 의미와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죠. 또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모세가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누가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죠.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만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었다고 판단한다면 모세는 민족의 영웅으로서 민족의 먹거리, 민족의 배고픔,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모세에게 영웅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엇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만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나를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이것은 진정한 만나를 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고 참된 만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형, 준비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진짜 영혼의 양식이 있다, 참된 만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자신이 만나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십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의 주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요, 하나님 자신께서 밝히신 십계명의 주어가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구절에는요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수여자가 누구냐,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수납자,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십계명의 수여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납자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수혜자가 십계명의 대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십계명의 수여자, 십계명을 주신 주어는 누구시냐?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의 하나님, 다른 표현을 쓰면 구원의 공급자가 지금 십계명을 주고 계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십계명의 수여자와 수납자를 이어주는 관계의 끈은 무엇입니까?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구원의 전제 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수여자와 수납자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십계명의 수여자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금방 읽은 2절 말씀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이런 수식어예요. 수식어가 뒤에 등장하고요,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굳이 나는이라고 1인칭 단수 대명사 나는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쓴 것은요, 주어가 누구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성을 이 말씀 속에 어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 참 특이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그래서요 복수입니다. 나는 단수 여호와, 복수 하나님, 단수이시면서 복수이신 하나님.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복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단 한 분 여호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수이면서 복수이신 독특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알라죠. 다니엘신입니다. 다니엘신. 삼위가 없습니다. 성자도 없고요, 성령도 없습니다. 그냥 유일한 그런 절대자 알라, 이런 신하고 좀 구별되죠. 유대인의 하나님과도 좀 구별되죠. 유대인의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시죠. 유일하게 한 분으로만 있는, 복수성이 없는 단수성만 있는 하나님이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른 수많은 그런 종교의 신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 신들이 있다고 인정하는 다신론과도 구별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와 주어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신데 단수이시면서 복수이신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십계명의 주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를 잘 이해할 때에 십계명도 해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단수이시면서 복수이신 존재로 계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명시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존재하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을 표현할 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바울의 글을 보면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외부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불변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알파와 오메가다. 저는요, 태어날 때 한 병수 다르고요, 죽을 때 한 병수가 달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인간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변동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만 그렇게 변치 않는 그런 존재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십계명의 주어시다라는 말은요, 십계명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출고된 모든 명령과 계명은요,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그때 주어졌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먼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을 폐하거나 이거 잘못됐다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분파가 이들을 다 버리는 그런 판단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수님 만나도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과 성취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도 그 십계명이 온전하게 담기고 열매 맺고 성취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성품의 어떠함을 따라서 십계명의 색깔도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하고 인자하고 진실한 분이시다.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분에게서 선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자하신 분에게서 인자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분에게서 믿음직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그런 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 모든 규례와 법도는 선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고요,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선하고 인자하고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인데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에게서 나온 계명도 그러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의 만민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시편 148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방식이 그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지음도 받았고 아무도 패할 수 없는 그 질서로 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뭐냐? 온 세계의 질서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하시는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모든 명령이 바로 온 세상의 질서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이 질서와 규범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와 규범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자, 피조물들은요, 지금 썩어짐의 질서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조물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온 세계의 질서와 규범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 그 말씀이 이 땅에 적용되는 것,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질서와 규범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지금 썩어진 이 질서 속에서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요,
온 세상의 질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우주의 질서를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실 때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라는 우리의 소유격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로 붙일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절대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나와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요,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의 의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참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시편 18편 2절,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8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은요, 누구도 나의 존재와 삶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없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적들이 경고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수렁과 질퍽한 늪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식이며, 우리 안에 피하면, 그 안에 피하면 누굴도 허물지 못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도 침투하지 못할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박과 고립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 아무리 강한 대적들도 점령할 수 없는 산성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도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막연한 관념은 아니십니까? 정말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인처럼 알 때에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표명이라는 거,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좔좔 흐릅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어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돈이 힘이 아닌 것이죠. 건강이 힘이 아닙니다. 젊음이 힘이 아닙니다. 인맥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모든 말씀이 정말 놀라운 질서와 진리이면서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가 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이 이사야 이런 고백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노래로 여긴다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명령이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십계명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십계명의 주어이신 하나님은요,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막강하게 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한 자, 너무 가식적인 자, 외식하는 자, 거짓말장이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주 치열하게 순종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순종의 겉모양만 취했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열심히 이 율법에 단 한 토막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잘 분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예쁘면 따라가고요, 나한테 잘해주면 따라갑니다. 그냥 겉모양만 보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충족하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것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도 십계명을 준행할 때에 겉모양만 갖추지 않고 중심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십계명이 주어진 수혜자, 수납자,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롭게 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문맥에서는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사망의, 저주의, 어둠의,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바로 우리가 십계명의 수납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몸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여전히 몸은 자유롭게 되었는데요, 속사람은 죄의 근성에 사로잡힌 종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자유로운 것,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진짜 자유의 마침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를 말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그 다음 진짜 자유가 완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는 자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에는 죄인의 근성,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향한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 내용과 자유의 방향과 자유의 목적과 자유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속박이 아닙니다. 독재자의 횡포가 아닙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길을 뚫어주시는 겁니다. 자유화라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죄악의 근성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자유를 확보하고 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근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랑보다요 미움에 민첩합니다. 용서보다는요 분노에 발이 빠르지 않습니까? 정말 따뜻하고 온유한 태도를 취하기보다 거칠고 폭력스러운 나 자신이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자아를 발견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근성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전력으로 질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이상한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방향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으로 아주 전력으로 질주하면 비로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는 자유의 영을 얻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자유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진짜 원한다면요, 이 십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느냐, 두 가지만 딱 살피고 우리가 마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신명기 7장 9절에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자녀들 축복받기 원하시죠? 자손의 자손 그 천대까지 축복을 주는 여러분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이 한반도의 하나님 백성들의 천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거짓되게 겉모양만, 외모만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요, 중심이 정직한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그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까요?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늘 순종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기꺼이 순종하는 정직한 준행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유의 길과 방식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십계명이다. 이걸 믿으시고요, 이 말씀에 주어이신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사랑하고 그분이 전제가 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의 수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죄악돼서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며 모든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수혜자가 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자손의 천대까지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풍성한 실천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게 하시고 이 한 번도가 그 놀라운 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런 삶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